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서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니 곧 믿음에서 나니요. What then shall we say, that the Gentiles who did not pursue righteousness have obtained it,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But Israel who pursued the law of righteousness has not attained it.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Why not? Because they pursued it but not by faith, but as if it were by works.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믿음의 말씀은 선포되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구원하고 점점 멀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탄식함으로 9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은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했죠. 그런데 정작 그의 형제와 자매들, 그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어떤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선택된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구원받으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으면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특별히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율법을 몰라서 따를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죠. 구원을 얻었는데 의의 법인 율법을 알고 그를 따라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싶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입으로 심심함은 자랑하듯이 선민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13절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한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할 수 있죠. 누군가가 정말 사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서 사랑했다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봅니다. 야곱은 특별한 선민이었고 에서는 안 특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이방인은 구원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도리어 이방인들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도리어 야곱의 후손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습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걸리적거리는 바위를 시온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바위와 돌은 뭐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의 디딤돌을 주셨습니다. 그 디딤돌이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거치적거리는 그런 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디딤돌 위에 우뚝 올라섰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돌이 왜 있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을 피하고 그 돌을 피해서 구원을 향해 뛰어오르려고 하니까 구원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앞에 있는 이 디딤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 1절에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과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겠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빨리빨리를 외치고 살죠. 빨리 달리는 것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지에 가깝게 가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늘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달리는 것은 폭주족일 뿐이죠. 왜냐하면 빨리 달려봐야 목적지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점점 멀어지면 나중에 정신 차려서 깨달았을 때는 한참을 거슬러 또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는지 정말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가는가 아니면 그것을 빙자해서 내 의를 붙들려고 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은근히 많습니다. 다 각기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진짜야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유대교도 그렇죠.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언제 나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마음속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신약의 성서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선택된 의미의 선민의식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구약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편입된 그런 역사를 보고 있죠. 그런데 신약은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역사가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는 시작이 신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까지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였는데 신약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에서 이제 엑스트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디딤돌인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아주 훌륭하게 쓰임 받았을 겁니다.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은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뭐가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그 받았을 때 잠깐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꼭 붙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망할 수 없는 어떤 나의 사업장을 기적처럼 막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경험을 하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만 잘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구나. 그게 내 삶에 온전히 남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잠깐이고 좀 있으면 주신 사업장이 남습니다. 이거 매출 얼마짜리고 순이익 얼마짜리인데 이걸 내가 평생 붙들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 사업장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과 동일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완전 사이비를 빼놓고는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정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최근에 지어진 책이 아니죠. 20-30년 전에 지어진 책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책입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책이 성경이죠. 그 해석만 가지고도 전 세계의 아주 천재학자들과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조들이 1000년 이상을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해석 저런 해석도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에는 이단이 아닌데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죠. 1000년을 연구했는데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모두 다 기록해서 해석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나의 삶의 메시지를 잡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성경은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얘기하죠.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비유풀이를 한다. 이상한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어떤 곳은 구약을 버리고 신약에서도 아주 특별한 책만 이것만 진짜야 라고 붙드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신약의 번역본들 중에서 개역 한글만 진짜 성경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언어가 아주 풍성하다면 원어로 읽는 게 제일 좋겠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고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원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전부 다 해석을 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돼 놨죠. 그게 이제 번역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없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른 어떤 언어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어느 번역본만 진짜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번역본을 써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만 봐야 돼. 다른 거 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과 구원과 복음 외에 불순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한 성경 공부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작년에 쓰여진 성경이라면 몰라도 우리 영어책만 해도 나와서 똑같은 책 갖고 몇 년 강의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책을 바꿔야 됐는데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연구된 책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들어본 특별한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특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면 거의 다단계 수준이죠. 군중심리로 마구 쇠뇌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정상적인 해석으로는 안 되니까 성경의 특이한 본문들만 짜 맞춥니다. 그리고 결국 보통은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그 이단의 교주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신격화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은근슬쩍 자기를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동급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교주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의를 살짝 갖다 놓습니다. 다 이단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을 내죠. 가정도 버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바르지 않을 때 그가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들을 많이 가진 그런 분들 많죠. 엄청난 대형 교회로 하나의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스타 목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또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죠. 그러나 그들 교회에 만약에 십자가 옆에 목사님의 사진이 대문짝마당에 붙어 있던가, 그 교회에서만 부르는 목사님을 위한 찬송가가 있으면 뭡니까? 이단이죠. 정상적인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그분 외에는 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봐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름 없는 한 덩이의 진흙입니다. 그 진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으로 빚으시는 분은 특별하죠. 하지만 진흙이 뭐 별나봐야 진흙이지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그릇이 되었다고,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조금 다른 그릇이 되었다고 해봐야, 우쭐대봐야 수명이 다 되면 우리는 어차피 깨어질 그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이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 만큼의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던 분이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쓰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다윗처럼 굉장히 어두운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때 신유의 은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분입니다. 순복음하면 신유의 은사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결국은 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저런 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그분을 우상화해서 그분 사진 걸어놓고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약에 누군가 기도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단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드러내면 그 순간 이단의 꼬리표가 붙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팔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대요.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의 마침이니까 구원의 목표죠. 가장 큰 율법의 목표, 구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느 누군가가 있거나 다른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거짓 신앙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율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기독교 말고 거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말에 쉽게 설득됩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아니 구원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놀라운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온 나머지 시간을 들이고 온 돈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이 맞게는 들린다는 거죠. 설득되잖아요. 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 구원받으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근거하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올라가고 땅을 이잡듯이 속을 뒤집고 다니면서 구원해 줄 자를 찾는 것은 사람들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 그거는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라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선물로 그냥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믿는다라는 조건 하나입니다. 믿으면 내가 자녀 삼아주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내 사업장, 내 회사에서 아들도 일하고 직원도 일합니다.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아들이 아니라 직원이 열심히 일하겠죠. 이제 아들은 잘 일하지 않습니다. 적당히만 하죠. 내가 어느 날 회사에 가서 좀 내가 봐도 좀 무리한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죠. 어떤 경영하다 보면 무리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불평하지 않고 말을 잘 들을까요? 직원이죠. 직원입니다. 직원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아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무리한 명령에도 순종할까요? 잘리면 안 되니까, 치사해도 그냥 그 명령 따르는 겁니다. 그럼 아들은 왜 직원만큼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면 불평하고 대들고 바른 소리를 따박따박 할까요? 월급 걱정 안 하고 안 잘릴 거 알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은 그 회사를 나중에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에게 줄까요? 아니면 불평하고 바른 말 따박따박 하는 아들에게 줄까요? 아들에게 주죠. 그게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 살면서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살면서 무엇인가를 항상 안 주시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 구원의 증거,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로 삼았다는 그 구원의 증거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가까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들으면 감동이 확 밀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밍숭맹숭하죠. 그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입에서만 맴돌고 우리 가슴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파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으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들어본 말씀인 겁니다. 그냥 아는 말씀인 거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감동과 마음의 메시지로 남아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믿어지지 않을까요? 내 앞에 구원의 디딤돌인 예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왜 그 돌에 걸려서 자꾸 넘어질까요? 그것을 깨닫는데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금방 깨달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연단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보내고 나서 돌아보면 내 앞에 있던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들었던 시간이 고난이 아니라 이게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끈 떨어진 연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죠. 우리의 삶에서 끈 떨어진 연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잖아요.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요즘엔 잘 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연 날리기 하면서 그런 대로 이 추석이나 특히 설에는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연을 잘 만들어야 잘 날거든요. 무게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좌우대칭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람에 잘 날리지. 그게 잘 맞지 않으면 연이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높이 날지 못합니다. 연이 잘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조건이 뭐냐면 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연만 있으면 안 날죠. 끈이 든든하게 잡고 있어야 연이 바람을 타고 잘 날 수 있습니다. 끈이 무너지면, 끈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잘 만든 연이더라도 우리 냅킨 같은 것이 그냥 선풍기 바람에 날리듯이 이리저리 그냥 헤매다가 곤두박질 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연이 잘 날려면 이 끈이 필요한데 끈이 2개면 안 됩니다. 2개면 안 되고 하나만 잘 붙어 있어야 연이 잘 납니다. 2개의 끈에 연이 달리면 휘청입니다. 마치 끈이 끊어진 것과 별 다름없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양쪽에서 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날리는 연이라면 놀랍게도 우리도
두 개의 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끈이고 하나는 예수의 끈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끈은 우리 눈에 너무 확실하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끈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 문제죠.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 야,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또 다른 끈이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고난과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슬슬 잡아당기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보통 처음에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끈이 조금씩 당깁니다. 우리 놀라 쓰러질까봐 살짝 당깁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강하게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야,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까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뭐 확인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끈이 잘 달려있나 수시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당기실까요? 놀랍게도 보이는 끈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당기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이는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평안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끈이 그렇게 든든한 끈이었음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세상의 끈이 끊어져도 끈 떨어진 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저하고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는 멀리 있는 어떤 것을 막연히 믿음으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자, 신학자들이 알 듯 모를 듯한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신학서적 같은 거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거 다 설명하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끈을 만나는 거죠. 온전히 그분과 같이 걷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끈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나를 흔드는 세상의 끈을 끊어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내 의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끈이 야, 이렇게 든든하게 메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끈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삶에서 걸렸던 걸림돌이 야, 이게 디딤돌이 맞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되겠죠. 선포된 믿음의 말씀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 비로소 가슴에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믿음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믿음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사명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오늘 전파된 이 바울의 믿음의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